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 조항을 걸고 로마 카톨릭의 부패를 고발함으로 종교개혁을 시작했고, 또 많은 개혁가들이 그 뒤를 흘려 피를 흘리면서 싸워서 오늘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기치를 걸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종교개혁의 모토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구습을 벌어보시고 새롭게 될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개혁의 첫걸음은 자신이 옳다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개혁의 첫걸음은 자신이 옳다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옳게 살고 있고 또 옳게 살려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옳게 사는 것을 내려놓는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옳은 일을 해야 하고요, 또 옳은 사람이 되려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음을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옳다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게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4절 15절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역설적인 말씀들을 많이 하셨지만 또 여기 또 이렇게 역설적인 말씀을 하시네요.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고자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의롭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속에서는 돈을 좋아해요. 돈을 좋아하는 마음이 속에 들어있는데 그것은 숨기고 사람들 앞에서 믿음 좋게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속지 않으시는 거죠. 그들의 마음 속에 돈 좋아하는 게 있고 하나님은 돈보다 다음인 거예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은 제일 잘 섬기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려고 하니까 결국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존경받고 싶은 거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볼 때에 그 속에는 돈이 들었다. 그래서 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미움받는 자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잘못됐다, 왜 그렇게 하느냐고 지적하면 지적하는 손가락 한 개인데 나머지 4개는 다 나를 가리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 것보다 내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 이것이 개혁의 첫걸음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있는가, 내 자신은 바르게 믿고 있고 내 자신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된 일꾼이 되어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것이 개혁의 첫걸음입니다. 나 자신이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경향성을 그래서 인정해야 됩니다. 가만두면 자신이 옳은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 잘난 줄 알고 자기가 최고로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를 옳다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옳다 인정함을 받게 하십니다. 그 결정을, 판결을, 우리가 옳은지 그른지 판결을 내리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신 거예요. 나 스스로도
사도 바울이 말했죠. 나 자신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내 자신도 나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옳은지 그른지. 그런데 자기 자신도 모르면서 남 옳다 그러다 판단할 수 있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을 판단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죠. 오직 하나님만이 옳다 그러다를 판단하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는 다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고 오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옳다 하셨다. 그게 뭐예요? 이신칭의 교리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다, 너희는 옳다. 나는 옳지 않은데요? 오늘도 거짓말하고, 오늘도 속이고, 오늘도 미워하고, 분을 품고 그러고 있는데요, 나는 옳지 않은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보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보시고 너는 옳다 하시니까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이 넓은 마음, 하나님의 이 넓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옳다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모두 글러 먹었다, 틀려 먹었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 설교를 여러분이 잘 들으신 게 너무 감사한데 몇몇 분들은 좀 오해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이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지 오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신앙에 있어서도 특히 우리는 스스로 옳다고 여겨질 때가 많아요. 나는 이만하면 되지 않았나? 이만하면 내 신앙 좋지 않나? 이만하면 뭐 다른 신앙 좋은 사람들보다 내가 뒤지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신앙이 남보다 좋다고 생각하고 남을 함부로 얕보고 또 남의 신앙을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을 아시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만 보지 못하는데 내가 함부로 판단하는 것, 그것은 스스로 하나님 되는 거예요. 교만한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스로 옳다 하는 사실을 내려놓는 것이 개혁의 첫걸음입니다. 다윗이 다윗을 쫓아다니던 사울도 죽고 그의 아들 요나단도 길보아산 죽었어요. 사울이 길보아산에서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자기를 쫓아다니는 사람이 없게 되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다윗을 불러다가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기름 부음 왕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왕이 됩니다. 왕이 돼서 모든 이제 나라를 잘 다스리게 이제 기회가 왔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새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싣고서 다윗성으로 옮기고 있는데, 그런데 나곤의 타작 마당 앞에서 그 수레를 끌던 소가 펄쩍펄쩍 뛰니까 괴가 흔들려가지고 떨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우사가 급히 괴를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우사를 쳐서 즉사하게 됐어요. 이런 일이 왜 벌어진 것입니까? 아니, 우사가 괴를 붙잡은 것이 잘못입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괴는요, 땅바닥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높은 곳에 떨어지면 깨질 거고요. 그 속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도 깨질 거고, 돌판도 깨질지도 모르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다 널브러질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진다 하고 손을 딱 댔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왜 치시고 죽이시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저 같아도 아마 옆에 있었을 때 손을 붙잡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사를 심판하셨을까요? 우사가 감히 하나님을 도우려 했기 때문입니다. 우사가 감히 하나님을 도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인간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스스로 충분하신 분이신 거예요. 그가 존재하는 것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셨고 영원 후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도와드려야 존재하시고 사람이 찬송을 불러야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사람이 찬양을 영광 돌리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아무나 손대지 못하게 하셨어요.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외에는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사는 함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도우려 하다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신학을 알아도 물질을 많이 바치고 의로운 업적을 이루었다고 해도 하나님의 법도를 행치 않으면 그게 다 헛것입니다. 게다가 주님의 법도를 알지 못하고 자기는 안다고 생각하면서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섬기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법궤를 붙드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여 찬양하는 것이 바로 그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도와드리고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다 오물과 같이 여겼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식이 뛰어납니까? 당대의 철학을 다 섭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지식, 자기의 능력, 자기의 재능 이런 거 다 내려놨다, 다 버렸다. 오물로 여겼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았기 때문이다. 바로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판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 머리 다 빼놓고 판단도 다 빼놓고 멍청하게 하나님의 무슨 아바타가 되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지성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어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아바타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아바타로 만드셨다면 그 선악과도 만들지 않으셨겠죠.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먹지 말아라.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죠. 아바타에게 뭐 먹지 말아라 할 거 뭐 있어요? 아예 못 먹게 만들어 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 말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판단을 존중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가 판단해서 결정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를 옳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걸 내려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모시는 태도가 바로 개혁의 첫걸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다윗 성에 모셔옴으로써 자신의 통치에 힘을 싣고 싶었을 것입니다. 법궤가 발레 유다에 있은 지 20년이 되었는데 아무도 법궤를 찾지 않았어요. 그 법궤를 온전하게 모시려 하거나 제사를 드려야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은 법궤를 기억했고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법궤를 마음에 두었어요. 그리고 그 법궤를 가져다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성막에 반드시 모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수도 예루살렘이 존중받게 될 것이고 다윗 왕조가 정통성을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권위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법궤를 옮기는데 행렬을 아주 화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화려하게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 3만 명을 모았어요.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행렬로 쫙 세웠어요. 거대한 대열이죠. 그냥 보기만 해도 장관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귀한 재료들로 만든 악기들을 연주하게 했어요. 그래서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들을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멋진 음악을 연주하게 했으니 얼마나 거룩하고도 신비롭고도 웅장한 음악이 거기에 함께 연주되었겠습니까? 이것을 본 사람들은 이게 대단하다. 그런데 정작 궤를 옮기는 방법은 새 수레에다 싣고 옮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방법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의 방법이었습니다. 원래 이 사울왕 때에 블레셋과 전투하러 갔다가 법궤를 가져가면 우리가 이길 거다 그러고는 무슨 부적까지 가는 것처럼 법궤를 들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셨어요. 법궤도 빼앗겼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빼앗아다가 자기 다곤 신상 안에 넣어놨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다곤 신상이 그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누가 이랬어? 똑바로 세워놓고 또 문을 닫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이번에는 다곤 신상이 엎드려지고 모가지가 땅가당 일어나가지고 문지방이 굴러다니고 손목도 다 부러졌어요. 이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여호와의 궤 앞에서 다곤신도 힘을 못 쓰는구나. 그리고서는 재앙이 그 블레셋에 임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빨리 이거를 처치해라. 그래가지고 그때 수레에다가 이 여호와의 궤를 싣고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냈거든요. 그 방법이 새 수레에 싣고 옮기는 방법이었어요. 다윗은 멋진 음악과 거대한 행렬의 행사 준비에는 열을 올렸지만 정작 하나님의 명령에는 관심이 없었고 법도와 규례를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모심으로써 얻어질 것들에게만 관심이 있었지 법궤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 일은 우사의 죽음으로 실패로 돌아가 버렸고 궤는 다윗성에 오지도 못했고 다윗은 실망해가지고 그래서
풀이 죽어서 돌아갔던 거예요. 근데 그 괴는 어디로 갔어요? 오벳 에돔의 집, 그것도 가드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들어가 있었는데, 괴가 들어가서 3개월을 거기에 있었는데, 그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많이 주셨는지 몰라요. 엉뚱한 오벳 에돔이 복을 받았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데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우리가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왜 행사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것입니까? 스스로 이름을 내려는 것입니까? 우리는 왜 내게 부족함이 있으면서도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영광을 돌리려는 것입니까? 자신의 좋은 믿음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 말하려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누가 봐도 그릇된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 성경 구절을 이용해서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실까요? 그를 잘되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이용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남들에게 신뢰받으려고 한다면 오히려 그는 불신의 대상이 되는 일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 돼야지, 하나님을 우리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개혁의 첫걸음은 자신이 옳다 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고, 두 번째 개혁의 첫걸음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개혁을 위한 첫걸음은 말씀으로 돌아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궤는 어떻게 옮기라고 했냐면은 레위 지파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되어 있었어요. 출애굽기 37장 5절 보면은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사람이 어깨에 매야 되는 거예요.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이 매는 사람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임명해 두신 거예요. 그 사람들만 옮길 수가 있고요. 또 그 방법도 이 궤 위에 4개의 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2개의 고리에 한 채를 끼고 또 2개의 고리에 한 채를 끼워가지고 양쪽에서 사람들이 메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이었는데, 다윗은 이 명령을 듣지도 않고 알려 하지도 않고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이게 멋있는 방법이야,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그리고서 옮기다가 이 사단이 난 거죠. 그러나 다윗은 이번에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법도를 배웠습니다. 언제나 다윗은 이것이 훌륭한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잘 인정할 줄 알았어요. 잘 인정하고, 그리고 나단 선지자 와가지고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랬을 때 내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스스로 인정했어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이 세상에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완전한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문제는 회개하지 않고 나는 옳다 계속 주장하는 사람은 멸망의 길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세례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떡 먹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 바로 이 회개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회개가. 여러분, 이 다윗은 그래서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해요.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배워요. 보고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내 생각대로만 했구나. 그리고서는 이제 법도대로 법궤를 옮겼더니
무사히 다윗성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다윗이 그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에 얼마나 기뻤는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행렬은요, 수만의 행렬이 아니에요. 수만 명 어디에 다 없어졌어요.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한 분이면 돼요. 그 앞에 뭐 온갖 그 값진 재료들로 만든 악기들, 웅장하게 노래 부르던 노래 다 없어요. 그냥 간단한 이런 악기들만 가져다가 연주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너무너무 그것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게 해주시니 그것이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섬기는 종으로 삼아주셨을까?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여기 세워주셨을까? 그것이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기쁨이 이런 기쁨 아닙니까?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기쁨이 이런 기쁨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무슨 높은 자리에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시고,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를 지켜주시니 나와 동행해 주시는 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을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수많은 행렬이 없어도 좋았어요. 화려한 악기 연주가 없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다 가진 거나 다름없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왕복까지 벗어버렸어요. 가는 배 에봇을 입고,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백성들과 함께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기쁨을 모르는 육적인 미갈은 조롱했죠. 그것도 함께 하지 않고 창문 너머에서 멀찍이 보면서 시시하게 왕이라는 작자가 채신머리가 없이 저게 무엇하는 짓이야? 그리고 다윗한테도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이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면서 계집종들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말한 미갈에게 그 후에 그의 일생에 아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어요. 이런 소리를 듣고서 다윗은 멈추지 않았어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형식과 체면을 버리고 어린아이처럼 좋아했어요.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는 기쁨은 바로 이런 기쁨입니다. 순종하는 자밖에는 모르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 내 모든 염려와 걱정을 다 맡길 수 있고 오늘 즐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주께서 주신 이 자유는 순종하는 자밖에는 맛볼 수 없는 행복인 것입니다. 진정한 개혁은 언제 우리에게 올까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뜻을 행하는, 정의를 행하는 것이, 그리고 인자를 하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 말씀에 마음을 두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우리를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이죠. 아드폰테스,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근원으로 돌아가라 하는 뜻입니다. 기독교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활동과 결정들을 성경에 비추어 보고, 우리가 하는 이것이 참으로 성경적인 것인가 다시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진정한 개혁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우리의 최선의 것으로 주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드리는 이것이 아무리 훌륭하고 좋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오시는 그 구원의 손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저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참된 종들이 되어서 이 나 자신과 교회와 세계를 개혁시키는 참된 개혁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